내가 죽고 그가 살면, 내가 죽고 그가 살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옛말에 부자 한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두 마을이 망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부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또 경제학 용어 중에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결국에는 제로가 되는 게임인데, 무한 경쟁 상황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대 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오늘날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태어나는 우리들은 자연스레 경쟁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내가 1등을 하려면 다른 사람은 2등을 해야 하고,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실패해야 되고, 또 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말해야 하고,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여야 하는 프레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늘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은 영웅들의 이야기, 또 천안함에 갇힌 동료들을 한 명이라도 구하고자 무리해서 잠수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UDT 대원의 이야기 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는 경쟁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여전히 살만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희생시켜 온 세상 사람들의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그가 죽고 내가 사는 이 경쟁 프레임 속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어 그들이 산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도상에서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그들이 산다면, 내가 죽어 누군가 산다면 이라는 정신으로 살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요구함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은퇴사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담겨진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는 요한의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와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공표하셨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 세상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통령의 일을 수행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선언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뒤에 문맥을 보면
지금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세례는 아닙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베풀고 있는 세례는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베푼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세례 사역은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이 지금 하필이면 세례 사역입니다. 당시 세례하며 모든 사람들이 떠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세례의 권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지금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인 세례를 요한이라는 특별한 한 사람이 독점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시 많은 이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는데 세례 요한의 곁에서 열심히 돕던 그의 제자들에게는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간의 애매한 관계를 요한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지금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의도를 이해하고 본문을 다시 보면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저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구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나란히 활동했던 과도기가 있었고 이 과도기의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통해 이 긴장관계, 이 경쟁 구도를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는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인데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 불쑥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쑥 등장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례 사역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소식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근처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경쟁적으로까지 느껴졌을 것입니다. 물론 양쪽 다 이스라엘에서 물이 많은 곳을 찾다가 보니까 비슷한 곳으로 몰려왔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례를 원래 베풀고 있었던 세례 사역의 원조격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애매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25절에 보면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유대인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한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정결 예식 즉 세례에 대해서 물으니까 한 제자가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유대인과 서로 변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는데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장사에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보란 듯이 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나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위대한 대답이 바로 30절입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위대한 고백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가 흥하면 흥했지 내가 쇠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까지입니다. 내가 쇠함으로 그분이 더 흥해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내가 쇠함으로 그가 더 영광스럽게 되는 이 일에 내가 기꺼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분되고 상기된 얼굴로 세례 요한을 향해 따지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자유롭고 평화한 온화한 얼굴로 대답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놋뱀처럼 장대에 매달려 많은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하는 그 길을 선언하셨고 그 길을 이제 막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서로가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이 이야기보다 더 능력 있는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대전제였습니다. 모든 권위의 출처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세례나 강 건너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할 때인데 대학부 아이들이 앞전에 사역하시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1박 MT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데 전에 사역자를 찾아간다니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또 심지어 1박을 하니까 MT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적인 마음에 세상에 이렇게 개념 없는 친구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깨달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겠지만 저 아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할 것이 화가 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만큼 이 세상에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마치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저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만 높아지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틀려도 하나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의 길, 그리고 능력 있는 아버지와 동행하기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 결국 내가 죽고 그가 살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입니다. 28절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수한 제사장의 아들로서 유대 땅에서 촉망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대망의 예언자 그리스도 구원자가 메시아가 아닌지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늘 한결같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를 짓는 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 스스로 한계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도 자신의 한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를 지금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스승인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증언하라고 시키는 일은 세례 요한이 지금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항상 주인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의 주연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만큼은 내 힘으로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님을, 구원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주연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내 한계를 넘어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에만 우리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약혼과 정혼과 그리고 결혼의 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정혼한 신랑과 신부는 1년의 시간 동안 각자 집에서 신랑과 신부로서 준비하다가 어느 날 밤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갑자기 찾아가는 것으로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신랑의 친구들은 밤새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아침에 신랑이 신부의 정결을 확인하면 그제서야 함께 기뻐하면서 이 혼인잔치가 마무리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식의 풍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의 친구들처럼 밤이 새도록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아침에 그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지금 너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신랑 외에 턱시도를 입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결혼식에 신부 외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결혼식에 참석하는 들러리가 그 결혼식의 주인인 신랑과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차려입고 오는 사람은 들러리로서, 하객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소위 민폐하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하객으로, 들러리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로 곤란해하자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신랑에게 그 칭찬을 신랑이 받게 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해서 그 맛을 모를 때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느냐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객이었던 들러리였던 예수님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주인인 신랑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들러리의 섬김을 받는 신랑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신부로 하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들러리 역할로 말미암아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들러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기 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잘 듣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혈기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실패시켜야 하고, 내가 옳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또 이것은 아름다운 경쟁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쁨을 잃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시다 하늘을 떠나시고 일생을 오해받으시면서 괴롭게 사시다가 외롭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유수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 포기하고 성전 대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식탁 대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사역으로 잠시 누린 인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배임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헛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의 모든 것을 맡긴 조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조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조연의 인생을 누린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에 맞아 죽고, 눈빛에 죽고, 맞아 죽고, 외면당하는 외로움에 맞아 오히려 죽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려다 주님도 잃게 되는 길이 아니라 주님만 가지려다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되시는 이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